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빈 열린 하늘 들려서 하늘에 주 찬양. 빈 열린 하늘 들려서 하늘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위한 고백 바쳐서 하늘에 주 찬양. 내 위한 고백 바쳐서 하늘에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느긋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느긋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성시 교동원입니다. 8번 시편 14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없는 거로 교동원을 펴시고 8번 시편 14편 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게 되면 교동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8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시는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기쁨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질병과 더불어서의 정치적으로도 어지러운 이 환경 속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큰 사랑이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사였던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시인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주회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이 예배 귀히 흠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복된 성일이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들과 문제들을 접하며 살아온 저희들, 그러면서 지은 그 무거운 죄를 이기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난 삶을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도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그런 추악한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빌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고 더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재미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만 의지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피폐한 우리 영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풍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의 귀함과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목의 성도들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젖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를 게을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이 관계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성도도 이 관계가 어긋나는 성도가 없도록 성령의 말씀의 은혜의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다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음 물론 땅의 복음까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건하고 힘있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고 힘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 시험이 많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 정성 다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들으시고 채워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형편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게 되면 대선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당선되어 정말 이 시국이 어려운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면에 있는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종식되기는커녕 정말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하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로 경영할 수 없는 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얻게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을 합쳐서 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은 그래서 이 질병도 퇴치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께 올로 영광되게 될 수 있도록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한 영혼 영혼 속에 새겨지는 이로부터 오주신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오늘 우리 초신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빨간 페이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이 신약이고 이제 검은 부분이 구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11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2절 44절까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1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극단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화인가 아니면 변장인가, 변장인가 변화인가 라는 주제로 세봤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무엇이고 변장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변화는 어떤 의미가 변화이고 또 변장은 어떤 것이 변장인가 그 의미들이 다릅니다만은 변화가 뭘까요? 변화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화되었다,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물체든 간에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변장이 뭘까요? 변장은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옷차림이나 얼굴이나 모양 등을 다르게 바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장을 해도 사람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사물이든지 변장을 해도 결국은 본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같이 함께 부류로 속해하고 있는 서기관들, 이 두 부류를 통하여서 이들을 보고 성경은 변화의 사람들이 아니라 변장의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들을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봤고요. 그들을 존경의 사람들이다,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패이하게 신앙을 했던 것은 아니죠. 열심히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를 두게 되죠. 나의 믿음이, 나의 충성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써가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문제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첫 번째 질문은 내려놓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는 무엇인가를 채우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심리가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족하는 삶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게 되면 그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 뒤를 입으면서 더 내려놓음이다, 이번째 2탄의 책이 나오기까지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줄거리를 이렇게 합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간에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예를 붙들고 한평생을 아둥바둥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놔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아둥바둥 것을 붙들고 살면서 지친다, 힘들다, 고달프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자신을 묻고 있는 올무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뭘까? 인생의 인간의 성공이 무엇일까를 바라볼 때에 자기 예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예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자 어쩌면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기도자들이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존경의 대상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경건의 사람들이다, 최고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엄히 책망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의 책망이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엄청난 책망의 표시에 세 번의 연극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마어마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변화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장이 뭘까요, 여러분? 변장이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한 상태로 이른 변장이란 말입니다.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한 채 그저 모양만 반듯하게 바꿔놓는 상태, 이것이 변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무리들아 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마음은 비워지지 아니하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아니하는데 겉모습만 변한 척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있는 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호된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무려 7번의 화선언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화가 3번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무려 7번이나 나와 있는 정도로 엄격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성도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예수의 삶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입고 예수님의 사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우아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뭘 하겠습니까? 예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썩고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모양처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책망한 내용이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라도 변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지라도 감추고 변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따라가서 진실한 척 할지라도 그것이 위장이고 그것이 변장이라면은 그 삶이, 그의 신앙이,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고집과 교만과 어두움과 무거움과 불신, 이 아침에 말씀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비워버리시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성령님의 강수를 척척히 채울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무거운 내 자아, 내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불신, 교만, 비우지게 하옵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경건한 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장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여호와의 영광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 자, 다시 42절 말씀 보니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문향과 모든 제사를 11조로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심지어는 제사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하여 드렸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율법에 정해진 11조 대상이 채소도 포함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오늘 이들이 채소까지도 구분할 만큼 신앙이 철저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11조라 말하게 되면 이 채소는 1000열매 정도로 우리가 보고 되고 그 밖에는 한 달에 수고했던 얻은 소득, 뭐 한 주간에 얻은 소득,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들은요, 뭐라겠어요? 박하와 운향, 이 채소, 향기나는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향기로운 것을 추출할 수 있는 굉장히 향이 좋답니다. 이것을 향기로운 채소까지도 11조로 구분할 만큼 철저했던 사람들, 우리가 예가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럴 때 예가상을 바라볼 때 이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그들을 배우했고 그들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신앙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변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진정한 변화의 단계인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지식, 논리, 야망,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자기 부인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삶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영의 세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변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끈끈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이고, 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중에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정해볼 수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들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경건해 보여. 정말 저들은 위대해 보여. 라고 말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된 모습에 화 있을 낀겨라고 책망을 했을까? 사실 그들의 외관상으로 바라볼 때 완벽했단 말이에요. 열정도 많았고 이상도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의 자, 내 교만의 자, 내 이기적인 자 모든 것을 움켜쥐고 단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겉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길게 기도하며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보이고 또 보일지라도 더 나가서 각종 의식들을 정교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무엇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추악한 내면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의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자신들 안에 있는 내면적인 거룩함과 진실의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도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천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엄중한 선포를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고 나아가서 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 모습,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그것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목의 모든 성도들은 변장의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장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아가 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자기 예가 비워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채워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우리 영을 충만히 채워져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진실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 영목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인은 수용을 해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은 충분했어요. 그것은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고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예요? 율법이 무려 613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613가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았고 누군가가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살아? 그렇게 정죄와 판단을 일삼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고수했고 그 율법에 어긋난 삶을 매우 아파하며 진지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끄덕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는 영적인 변화의 삶이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변장의 삶을 살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들의 삶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 위선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삶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44절 마지막 절만 볼까요?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평토장한 무덤. 평평한 무덤. 우리 한국 문화의 무덤은 뭐예요? 봉우리가 있어서 봉이 있죠. 사람들이 받고 지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무덤은 평토장, 그러니까 땅과 같은 그런 평평한 곳에 그 밑에는 사람의 시체가 묻혀있는 이 평토장한 무덤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덤이 이뻐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고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무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덤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심어져 있고 초목이 우러져 있고 푸른 잔디가 있어서 겉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곳이 바로 무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렇듯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시체가 썩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추잡스럽고 거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한마디로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사상이 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인격이 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에 생활이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수용하며 살아야 할까?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죠.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새겨져야만이 나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변화가 아니라 변장의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위선으로 가득했으면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누룩이 뭐예요? 부패된 성질 아니겠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의 성질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 심령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않는 심령은,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 심령은 거칠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진 그들의 삶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였고 열심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 어떤 부류들보다도 우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의 삶은 말씀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자신들을 겉모습만 곱고 예쁘게 포장하고 변장에 능통한, 마치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에 화장으로 얼굴을 다 아름답게 다듬지만은 화장을 지우고 나게 되면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변장의 삶은 아무리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꿀지라도 혼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래서는 나의 인격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도 생활도 바꿔지는 것이 변화의 삶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어교 여러분, 우리 영어교 성도들은 변장이 아니라 변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내일을 말씀의 힘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영역의 모든 교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수용하며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진실하고 청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진정한 변화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변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 따라가서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성경은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애를 부인하고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계 교우들은 변장의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날마다 영의 빛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새기면서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한 분도 변장이라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변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거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걷는 뒷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거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걷는 들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니 5절 하겠습니다. 거기 죄인 저녁 없으니 거룩한 덕분이라 주님 주신 연료만 쓰고 거룩한 길 거니 거기 거룩한 길에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니. 강구 말씀을 먼저 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10만 명대를 넘고 있다는, 갈수록 이 확진자가 늘어오는 정말 어지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손소독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어디서 기관에서 얻을 수 있었겠지만 없으시면은 서울 갈릴리교에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좀 보내오셨어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손소독제를 무양실에서 수령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정재 집사님이 내일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검사를 하고요. 수요일날 입원해서 다음 주 28일날 월요일날 척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일이 거의 한 달 가량 정도 침을 키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균이라 해서 내일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삼가해서 지금 오늘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짐승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줘야 되고 또 밥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또 같이 도움이 있으시면 함께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병헌 집사님이 지난 16일 날 소천하셨고 18일 날 발의를 금요일 날 발의를 하셨고요. 지금 와수리의 목련공원에 봉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안을 하고 나중에 저희 교인들 따로 가셔서 봉안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정미아 집사님에게 좀 위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목순 권사님이 자녀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셨다 가셔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하시는데 아무 증상은 없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내일은 이제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어떤 그런 증상 같은 것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도 요즘 하도 확진자가 많다 보니 누가 어떤 경로로서 감염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 철저하게 마스크, 철저하게 손소독제, 또 가급적이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좀 안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수찬 목사님이 오늘 아침 어젯밤에 좀 가벼운 사고를 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에서 내리실 때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옷이 차 문에 걸리는 경우나 종종 여러분 들어보셨죠? 차에 옷이 끼어서 끌려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차 뒤에 있어서 그 차가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 사람을 또 치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우리 교인들끼리 아마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이제 집을 또 내려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차에 그 오핏이 끼어서 그리고 최명호 고사님 때 마당까지 좀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촉이라는 것이 뭔가가 좀 묵직한 것이 따라온 것 같다 해서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